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지금까지 1장에서 3장까지 계속 강조한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죄를 하나의 힘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의 힘에 끌려다니는 인간의 비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슬에 매여 끌려가는 노예처럼 인간은 죄의 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제 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은 죄의 힘에 의지해 사는 거예요. 그 권세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랜 고민 중에 하나는 인간은 과연 믿을 만한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연 저 사람은 믿을 만한가?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인간의 진성은 과연 어떠한가? 달리 말해서 인간에 가는 것입니다. 동양 사상 가운데 맹자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 속에 있는 것들을 잘 이끌어주면 꽤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괜찮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유교 사상의 기초입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유교 사상에 젖어 살다 보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순자 같은 사람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가 악한 존재다. 오직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다. 이러한 논쟁은 서양에서도 계속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죄인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세상사를 요약하면 인간의 죄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사는 인간의 실망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살고 있지만 결국은 실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말은 우리의 일상의 말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가 다 그렇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인간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이사오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의 진날입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편견입니다. 사람들은 목구멍만 열리면 무덤 같은 말을 하고 욕을 품으며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에 손뼉을 치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도 인간은 희망을 품어보죠. 그래서 좀 나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덕군자면 좀 낫지 않을까.
뭔가 이상을 품고 있는 자들은 좀 낫지 않을까.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높은 표준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 속에는 남을 판단하고 자신은 그 기준에 적응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도 희망을 걸어보지만 그들은 말씀을 받았다는 그것 자체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만 순종하지는 않고 순종할 능력도 가지지 못한 죄인의 모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의 결론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성경이 말하는 말을 봤습니다. 한 작가는 인간은 철길에서 노는 아이가 달려오는 열차에 치일까봐 목숨을 걸고 구해내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600만의 인간을 독가스에 죽이는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그런 잔인함이 함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호흡하는 인간은 모두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예의가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도 자신을 가르쳐서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기에 죄에 놓여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인간의 말로입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의 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를 하나의 힘으로 봅니다. 죄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죄 자체가 힘이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 끌려가는 인간의 모습. 죄는 결코 인간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죄의 힘에 이끌려 사는 것이 인간이라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 도박에 빠졌어요. 인간을 지으신 그 중독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이 도박이죠. 도박이 빠지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나 그래요. 어떤 그 개그맨도 도박이 빠져서 몇십억을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보니 너무 비참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죄의 힘이 얼마나 센지 나중에는 발가락 사이에 화투장을 쥐고 화투를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짓다가 그래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요. 죽으면 죄가 끝납니다. 결코 죄는 만만히 볼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의 권세가 그 죄와 함께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죄를 끊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이러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의 길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붙들고 자라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는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가장 강한 것이 뭐냐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강한 것이 뭐냐 보니까 돌이 가장 강하다. 아니야, 돌을 깨뜨리는 쇠가 있지. 쇠를 녹이는 불이지. 불을 끄는 것은 물이지. 물은 구름에 흡수되어 버리니까 구름은 바람에 올라가고 바람은 사람을 어찌하지 못하고 사람은 결국 죽음을 향해서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런 거로 죽음이 가장 강하다. 그런데 죽음보다 강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무엇을 믿는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십자가를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크리스찬의 속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그 시대에 아주 처참하게 죄인을 처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단두대라고 있죠. 목을 칼날 밑에다 놓고 위에서 내려쳐서 목을 잘라 죽이는 단두가 있어요. 이 십자가는 그 이상으로 아주 처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아주 부끄러운 죽음입니다.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인류 역사상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 금도금을 하거나 또는 십자가를 금으로 바꿔서 목걸이를 걸고 다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합니다. 십자가 안에 무궁무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미스터리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생명력이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인간들에게도 의가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덕을 쌓기도 하지만 그 인간의 의는 죽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구원에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미친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아는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사람은 하나님의 명강에 미치지 못했는데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받는 선고를 받았다 그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달라요. 인간의 의는 착하고 선할 수는 있지만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의의 승리가 십자가입니다. 죄란 그저 흐지부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누가 당하든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처럼 흐지부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밝혀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벌을 받아야 돼요. 누가 당하든지 당해야 돼요.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엄연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런 거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했던 거예요. 죽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나지 못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느 마을이 아주 깨끗한 마을인데 술집도 없고 창녀도 없고 그런 것을 자랑하는 마을인데 아주 사람들이 엄격하게 사는 그런 마을인데 그 마을에 어느 처녀가 어쩌자고 결혼하기 전에 애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 마을엔 한 수도자가 살고 있는데 그런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꾸준히 일을 다 하는 그런 수도자였습니다.
이런 수도자가 그 마을에 있는데 이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것을 되지 못하면 간음죄로 추방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애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추방당하게 되었는데 그 직전에 하는 말이 그 처녀가 저 수도사라고, 애 아버지가 더 수도사라고. 그래서 그 수도사는 그대로 끌려가서 많은 몰매를 맞고 고역을 당하고 감옥에 쳐넣어졌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 시신을 염하면서 보니까 아유 글쎄 이 수도사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남장 여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이 수도사가 내 아버지를 할 때, 이 아이의 아버지를 할 때 왜 수도사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는 저 처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했어요. 내가 죽어야만 그 누군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의 승리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서 완전히 충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 이것을 충족 원리라고 합니다. 충족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서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신을 성도로 가면서 주일마다 교회도 나오면서 여전히 죄에 시달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죄를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기도할 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사나? 우리의 의지나 결단은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죄 짓는 사람에게도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회개의 기도가 없는 크리스천들은 진정한 크리스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죄악에서 끊어주세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의 힘으로 이 죄악에서 끊어주시고 악한 마귀의 계기를 멀어 주소서. 제가 그 성도들에게 어떤 때는 면담하면서 아유 그렇게 남을 욕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분이 그래요. 이게 그냥 내 입에 달렸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의지나 결정은 안 돼요. 그 잘못된 습관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수백 번 반복해서 내 삶의 인격이 된 거예요. 이걸 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은밀하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어도 회개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하고 다니고 그렇게 참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바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의욕적인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도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헛된 해결책을 찾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나가요. 대표적인 것이 비교의식입니다. 죄를 절대적으로 봐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 이런 식으로 안심한다면 그 사람의 말로는 멸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대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기준으로 돌아와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헛된 해결책은 고행과 공로 사상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저분이 저렇게 예수 믿으면서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저렇게 못쓸 일을 당했을까요? 내가 내 죄를 40 정도 지었는데 60 정도 선을 하면 20 정도 남지 않을까? 그러면 20 남은 공로로 천국 갈 것이다. 하지만 성경 뭐라 말합니까? 죄의 삭은 죽음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값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죽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분의 죽음을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은 뒤에 지은 죄 어떡합니까? 회개해야 돼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전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거 가지고 그냥 알랑하게 오늘을 살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옆집 사람이 저분은 어느 교회 권 사람이에요. 이 말이 왜 이렇게 거칠어? 아유 세상 사람보다 더하네. 왜 그럴까요? 회개가 없어요. 인간의 공로 사상이 최고로 정된 사상이 불교인데, 자, 불교를 믿는 사람들 보세요. 불교 믿는 사람 가운데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서울대를 다니다가 출가를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30년 출가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얻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불교를 믿는 사람 치고 모를 정도로 없을 정도로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10살 무렵부터 유서를 읽고 각종 경서를 독파했고 1940년 진주중학교를 졸업하고 청소년기에 이를 때 동서양의 철학, 문학, 논리학, 저서를 탐독했습니다. 그리고 1935년 경영가의 신심 영증도가를 읽고 지산의 대원사에 가서 거사로서 수행하다가 23살 때 이제 출가를 했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불교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그는 전 세계 모든 불자들에게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유언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는데 그 유언에 보면 내 인생을 내가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너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고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출가하기 전에 결혼해서 낳은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이 피라입니다. 피라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어요. 피라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 고백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치임어서 그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의를 믿고 발버둥치는 헛된 인생을 살겠습니까?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지나가는 스님을 붙잡고라도 외쳐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도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로 받은 자녀인 것을 내가 믿습니까? 이 확증에서 항상 우리 인생이 출발해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라 칭을 받았다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죽음의 승리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합니다. 십자가는 생의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에요. 그것을 믿고 죽음의 세계를 훌쩍 넘어서는 것이 십자가의 말씀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5.18이라든가 4.3 사건이라든가 요소 반란이라든가 수많은 사건들이 많았어요. 최근에 한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땄어요. 이건 진짜 우리가 축하할 일 아닙니까? 그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작가 아버지도 작가인데 그 작가가 어릴 때 광주에서 태어났는데 그 광주 사람들이만 보는 사진첩이 있대요. 지금도. 그게 무슨 사진첩이냐? 5.18 때 그 널브러진 시체, 비참하게 죽음, 그걸 다 사진 찍었어요. 그 광주 사람만 본대. 그 트라우마를 어릴 때부터 겪은 거예요. 아픔을 겪은 거예요. 근데 문학 소녀가 되니까 그 트라우마를 문학적인 표현으로 희망의 문학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걸 같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박수를 못 친 분들이 있어요. 세월호 사건 때 300여 명의 아이들이 죽었을 때 가장 먼저 그 물속에 빠졌다가 떠오른 시체가 우리 권사님 손녀딸이에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이가 제일 먼저 떠올랐대요. 그래서 장례식 하러 제가 안산까지 갔습니다. 안산 단원군은 그때 가니까 완전히 그 마을 자체가 그 도시 자체가 장례식장이더라고요. 그냥 플래카드 까만 거 다 걸어놓고 그런데 그 권사님이 나이에 비해서 아주 건강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때마다 우리 손녀딸 얼마나 불쌍한지 평생 가는 게 평생. 우리는 그냥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나 보다 지나가지만 당한 사람들은 평생 가는 거예요. 5.18 사건이 몇 년 전, 50년 전 얘기 아닙니까? 평생 가는 거예요. 그 당한 사건 사람들은 못 잊어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4.3 사건, 제주도 4.3 사건에서 제주도 절반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도 죽었다, 별별 얘기가 다 있지만, 그 가족이,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사람들은 평생 있습니까? 못 잊어요. 그 작가가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그 전세로 집을 사는데, 그 집 주인지 할머니가 자기가 당한 가족들이 죽은 그 이야기를 다 해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작품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한테 그걸 박수 쳐줘야 되는데 그걸 박수를 못 쳐줘. 내가 안 되겠다고. 이런 이기적이고 한심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아픔을 희망으로 문학적인 표현대로 표현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복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칼 바트라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사람의 생에 단 한 번의 기회라고 하는 논문을 썼는데 사람에게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으나 가장 중요한 기회는 딱 한 번 있다. 딱 한 번의 기회,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기회를 어떻게 맞이하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하는 길로 맞이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저주로 끝나는 시간이냐, 그런 거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순간을 작품처럼 클라이막스로 그렇게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그 죽음을 클라이막스, 내 인생의 정점으로 최고의 날로 맞이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모멘토리, 당신은 곧 죽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모멘토 도미니, 주님을 생각하세요.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바로 이것이 나의 생에 딱 한 번 있는 기회를 가장 귀한 기회로 의미를 바꿔놓을 수 있고 방향을 돌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 명의를 불러서 애를 썼지만 안 된다고, 얼마 남았다고.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목사님 내 재산에 모든 걸 드리니까 어떻게든 좀 해주세요. 그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단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조그만 십자가, 손바닥만 안에 들어가는 십자가 하나를 줬어요. 그 부자가 그 십자가를 꽉 쥐고 죽었는데 염을 하려고 했는데 안 펴지는 거야. 이 십자가를 꽉 쥐고 죽은 거야.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 앞에서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예수의 피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고백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자,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니까 이 복음을 나에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차별하게? 호흡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한번 증거해 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바라봐야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나를 자랑치 않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딨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보느냐 행위로냐? 아니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리고 이 모든 은혜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특히 어릴 적에
어렵게 사는 분들을 위해 항상 뭔가 자기가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자는 자랑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 그의 능력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부터 멀리 갈수록 자기 자랑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큰 배를 우리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밀물이 들어오면 배가 쉽게 움직입니다. 마치 나뭇잎처럼 움직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을 보내주시면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순식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의 강물을 보내주셔서 이 어려움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